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은 타락될 대로 타락되고 이단과 잘못된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모두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제 23, 24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치유받고 왕정 말기 시대에 다윗의 왕정 말기 시대에 노래했던 그 부르던 찬양입니다. 2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내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누구요? 다윗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1절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예. 마지막으로 말해야 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 높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에 할 말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는요, 마지막 할 말은 오직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승리자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도 여호와 영이 말씀으로 내내 말씀 2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반석,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은 덮는 해 아침 빛 같고, 아침의 빛이 뭐예요? 소망이죠.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자, 낭망 중에 희망을 주는 자, 오직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말씀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의 빛 같다는 거, 소망을 주는 자,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근심이 있으나 근심 없는 자와 같이, 구름은 근심과 염려죠, 어둠이죠. 그러나 구름 없는 아침, 여기 보면은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갖는 자, 이게 바로 누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가 때때마다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정말 근심되는 것이 있으나 근심되는 자 같지 않고, 어둠이 있으나 구름 같은 일들이 빽빽하게 이뤄가지만 그런 일을 이뤄가는 것 같지 않은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오직 다윗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바로 저는 큐티를 통해서 소망을 줄 것이고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 무너진 것 같으나 세워질 소망을 갖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그래서 저는요 용산의 노숙자들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 노숙자가 나그네 아닙니까? 절망 중에 희망이라기는 없어요. 모든 마지막 길이 노숙자의 길이 아닌가.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만 만나게 해달라. 오직 예수 만나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지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내 딸이라. 언약을 세우며 견고하게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약속한 자녀 책임지신다는 거. 그러면 약속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에 따라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지실 가시나무 같고 손으로 잡을 수 없을 가시나무 얼마나 질깁니까?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약속된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두 길밖에 없어요. 사악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가시나무가 됩니다. 막 찔듭니다.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고.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만지는 자, 창과 철, 늘 그냥 세상의 권력, 명예, 출세, 성공 그것으로 당장에 불살리리라. 망한다는 거. 오직 가시나무 사악한 자들은요,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돈 벌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창과 철로 모든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이것만이 목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 저주받은 자의 그 심령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밖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홀로 가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홀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때때마다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다윗과 세 용사,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뒷장에서도 30인의 용사가 나오지만 그보다도 더 용감했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 요셉밭 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이 이름을 요셉밭, 이 이름 뜻은 평온이 거하는 자. 또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9절에 엘리아셀, 신의 도움. 이 엘리아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에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돕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자. 전쟁에 나가면 죽기까지 싸우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내가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나는 죄와 얼마큼 싸우는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있는데 날마다 내가 나와 싸워. 그 싸운다는 건 뭐야? 말씀과 기도로 나로 날마다 무장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요? 전쟁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 전쟁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에 정말 내가 날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요,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요, 날마다 세상에서 무너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육과 영의 싸움. 근데 이 엘리야셀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 정말 지칠 때까지 힘을 다할 때 최선을 다했던 이 용사,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게으른 자 먹지도 말라.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일하기 싫어하는 자.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죠? 시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셔요. 그러니 시간이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는 자요. 바로 예수를 무시하는 자라는 거.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세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얼마나 세월을 낭비합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자기 칼이 붓기까지, 자기 칼이 손에 있을 때까지, 힘이 있는 한까지는 싸운다는 거. 힘이 붙일 때까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다는 거.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 쌈마라는 뜻은 황폐했던 이런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큰 용사가 됐다는 거. 이 쌈마는요 또한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다. 큰 구원을. 정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물러가고 노력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뤄갔지만, 이 세 사람 큰 용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지도자 다윗을 끝까지 도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세 용사는 죽였더랍니다.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자식 전쟁, 돈 전쟁, 건강 전쟁, 세상 전쟁, 부부 전쟁, 자녀 전쟁, 이웃 전쟁, 다 인생이 전쟁이에요. 인생은 고난의 난난이 욥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2절까지 세 용사, 충성된 세 용사 외에 또 다른 세 용사, 32목 중 또 세 사람,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데 이 세 용사, 다른 세 용사가 또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하는 언어는 다윗이 갈증을 느껴서 베들레헴이 성문 곁에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넋두리처럼 떠들었더니, 이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들이 쉬지 않고 그 베들레헴 옆에 그 운물물이 있는 그 지역에 블레셋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의 진영들을 일하는데,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야 그 운물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그 물을
예, 가져왔다는 거, 새 용사가. 근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새 용사가, 새 사람이.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아멘. 막상 길어가지고 오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욕심을 내서 쓸데없는 내 말을 해서 정말 생명을 잃을 뻔했구나 하면서 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윗에게 훌륭했던 점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에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행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하고 다른 건 뭐냐? 그때그때 깨달아요. 연약해서 그때그때 일을 저지르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통회와 참회와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참 다윗하는 짓거리 보면요, 자식들 키우는 것들 보면은 우유부단하고 또 정치인 지도자들 이렇게 하면 유아 정책을 이뤄가지만 유업의 마음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고 또 이런 처신도 잘못하고 아주 약해. 그런데 때때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나단에게도 야단 맞을 때도 회개를 하고 다시 또 나중에 인구조사했다고 갓 선지자가 또 야단 칠 때 또 회개하고 그것이 훌륭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져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10번 하던 거 9번 하고 9번 하던 거 8번 하고 그때마다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왜 이렇게 죄를 지고 왜 이렇게 약해지고 넘어지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는 그냥 막 시간이 그냥 막 기도하다가도 지치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좀 이따 할까 그냥 막 아버지 이번 주는 내가 아주 엉망이네요. 이번 주는 기도가 이렇게 막 내가 막 힘이 빠지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여기 다윗도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물이 무슨 금가루라도 떨어졌는지.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말 한마디 저거 하니까 이름도 없는 용사들이 쉬지 않고 가서 길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회개를 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처럼 다윗은 정말 사랑의 지도자예요. 사랑의 지도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마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2번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일을 즐기는 자는 왜 싹군이고 도둑질하는 자죠. 얼마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치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가진 경제인들이나 얼마나 일꾼들을 얼마나 성도들을 얼마나 백성들을 얼마나 달구고 권력을 남용합니까? 정말 지도자 하나로 인하여서. 그런데 다윗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 한 영혼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사람들은 내가 쓸데없는 것에 피를 흘리게 할 뻔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했던 이 세 용사 속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뤄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랬죠. 하인이 일하는 거 다 일하고 나서 앉아서 먹어라 뭐해라 이러고 일하는 자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칭찬받는 자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라.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런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정말 이런 지도자들만 있다면
정말 교회나 정치나 세상에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지도자만 있다면, 얼마나 곳곳마다 평온이 이루어질까요? 특히 교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겠구나,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어떤 목회자의 얘기를 하면서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목회자 얘기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화딱지가 나고 의에 분이 난다. 예. 성도들에게는 시험 들지 말라고 해놓고는 상처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도 자기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상처받고 상처받는 일을 하게 한다. 아주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남편하고. 어느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말 화가 난다. 응?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바람피고 돈지랄을 하고 그 난리를 쳐서 성도들 시험 들게 해서 교회가 두 갈래로 찢어지고 목회 안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제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 충성뿐이니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수직선이 바로 된 자는요 수평선도 바로 됩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직선 첫 단추가 잘못된 자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수평선도 없어요. 다 율법이고 형식이지. 그러면서 또 스리아 요압의 아들 아비새 그는 그 세 사람 우두머리리라. 그가 그의 창 아비새는 그 세 사람 이름도 없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19절. 앞장의 세 사람에 비해서는 이 세 사람 이름도 없이 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2달란트 사람이나 5달란트 사람이나 칭찬 똑같았습니다. 19절에 아무리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는 거. 은사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다 내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서 20절부터 내내 내내 욕망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죽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이 창이 있어도 21절에요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사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창 자랑했다가는 그 창으로 죽임당한다는 거. 이런 용사도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죽인 것이야. 막대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전쟁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요한계시록 7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에 칭찬하시죠.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에 뭐랍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큰 일을 이뤄갔느니라. 적은 능력. 배운 거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을 이뤄간다는 거. 남편에게 죽어집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퀴티하고 가시니까 저더러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빌라델비아 성도네. 그래서 그게 무신가 뭔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러고 보니까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제가 아는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정말 세상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큰 능력, 오직 죽어지는 거, 오직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버리는 거. 서문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예,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없다고. 예, 가진 거 없다고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7교에서 불야대배하고 서문화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 무엇 때문에? 가진 거 없는 자, 예, 배운 거 없는 자, 아는 것이 없는 자. 창은 없지만 막대기는 있다는 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30용사 24절에서 39절까지 30용사, 예, 하나요 사이가 뭐가, 예, 내내 엘하나가 뭐 삼과 뭐가 또 누구와 누군가 이 소리가 내내 나옵니다. 뭐예요? 결론은 아사렐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아들 에하나와 또 엘가나와 또 이렇게 드고아 사람의 아들 이라와 아비에셀과 다 뭐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2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간다는 거. 함께 간다는 거.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에 39절에 37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곳곳에서 큐티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예, 정말 곳곳마다 들은 사람, 저는 매일매일 그래요. 들은 자가 외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외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외치면 들은 여러분들이, 예, 37명, 3자는 성령의 숫자죠. 7자는, 예, 완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37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군대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37명 중에 정말 이 앞에 3명은 순교자의 삶이죠. 정말 순교하는, 정말 손호영 목사님 같은 분, 뭐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순교자의 선교 역사가 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있는가 하면, 또 이 37명, 세 사람의 별다른 정말 충성된 자 30명, 이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고 제례를 주고 정말 땅끝까지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23장 정말 함께 가세요. 나 홀로 가지 마시고.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가세요. 함께. 대단하게 자기만이 뭔가, 예, 난 달러. 예,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않냐고, 사랑방에도 구역에도 들어오지 않냐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뭐 대단하게 설쳐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어느 부서에 들어갔다면 그 작은 공동체, 큰 그 교회에서 자기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작은 목자, 작은 공동체 한두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서로 부닥쳐가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또 알아보면서 서로 우리는 부닥치면서 상처받으면서 상처 주면서 서로 거기에서 성숙돼 가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가기 싫어. 나는 함께 어울리기 싫어. 상처받기 싫어. 언제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인생, 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2사람 봤어요. 2사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2사람.
정말 정말 야 인생 잘못 살았다. 인생 잘못 살았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장례식에. 정말 이런 인생들을 보는데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리세요. 나를 드리세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뭔가 좀 이제 편안하고 이제 다 용사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자들이 이제 돕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뭔가 좀 되어진 것 같아요. 되어진 것.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죠.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건요. 그 사람의 미혹과 유혹에 게임에 빠져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단이 틈타도 못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흐트러지면 무너지면 사단이 딱 들어왔을 때 딱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근데 사단의 밥이 되고 친구가 된 걸 모르지. 깨어있으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 미혹되고 있구나. 금세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하고 이루어갈 때문에 딱 내가 이게 또 사단이 지랄하는구나. 또 마귀가 또 나를 또 무너뜨리는구나. 딱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신경질 나면 사단이 난리를 치던 말던 그냥 오늘은 나 정말 진짜 이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래. 아버지 난 진짜 오늘은 정말 싫어요. 막 이러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모두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배설물 드러내듯이 똥까지 다 보이듯이 내 똥구멍까지 다 드러내고 알게 하시듯이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누굴 먼저 치면 되죠?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면 이미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도 다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흔들리고 미혹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동하여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그랬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을 이듯이 너를 청고하였노라. 사단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을 이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너를 청구하고 있다. 지금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청구하고 있으니 근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이건 뭐예요? 나의 역할이 아니죠.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인구조사. 정확하지도 않는데. 내가 실적을 올리는 거죠.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어떤 성취, 나의 성취죠. 이 교회도 얼마나 다 성취하기 위해서 공로 세우기 위해서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인구조사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그 목회자 성공한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일지라도 텅 빈 교회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조그만데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꽉 찬 교회가 될 것이고 꽉 찬 교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그 곁에 요압이 있는 항상 무슨 일이야. 요압은 싫어하면서도 일은 잘해. 그러니까 그냥 제일 먼저 요압한테 단에서 부엘세벨까지 뭐예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 이스라엘을 유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왕에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째요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거는 당신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 이 일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성도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구역에 성도가 많이 늘어나도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이거에 참 약해요. 지금은 뭐 하도 훈련받고 연단 받으니까
예, 많이 뭐 자유로워졌어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100% 자유로워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자유로워졌죠. 저는 예전에요, 이 24장 말씀 적용하느라고 저희 집에서 제가 구리에서 성도들, 저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잠시 이제 집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큐티를. 근데 그때 이제 몇 사람이 오고 뭐 친구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몇 사람도 안 되는 거 7명, 8명, 짜증나 막 그러면서 할까 말까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집에서 하고 큐티를 이제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아파트 현관문 그게 그냥 내 발등으로 그냥 들어와서 얼마나 제가 자지러지고 막 울고 펄펄펄 뛰었는지 빠지질 않아가지고 아주 정말 발등이 다 까졌었어요. 그냥 잘가 그리고 큐티한 사람들 이렇게 보내고 나서 배웅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나오고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나면서 소름이 끼죠. 정말 인구조사 얼마나 나왔나, 얼마나 실적을 올렸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걸 따집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뭐 얼마 나왔습니까? 다 실적 올리려고 난리치잖아요. 다 실적 올리려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오버하는 거라는 거. 교만과 집착과 자랑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이뤄가려고 그저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4절에 또 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인구조사하려고 다 보냅니다. 5절부터 5절부터. 근데 몇 달 동안을 이뤄갔냐? 5절부터 요단을 건너 건너 다 건너서 이루고 8번이나 나와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훈련, 쓸데없는 이렇게 요단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남쪽, 북쪽, 서쪽 다시 또 동쪽으로 이게 통치, 권력, 남용, 통치, 남용 몇 달 동안에 8절에 보니까 9개월 20일 동안 세상에나 9개월 20일 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물질, 낭비, 인력 낭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을 낭비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서 겨울쯤 되면은 엉뚱한 땅을 막 파, 멀쩡한 땅을 막 파, 얼은 걸 막 파고 막 파. 도대체가 좀 왜 그러는가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아니 저게 멀쩡하게 있는 걸 왜 땅을 팔까? 예산비 더 받으려고, 예산비 남은 거 다 쓰려고. 아주 정말 욕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있는 거 다 써야 된다는 거 막 교사들 뭐 같이 모자하고 부서들 뭐 다 그냥 음식 사 먹고 뭐 외식하고. 언젠가 어느 그래서 그 어떤 부장이 부원이 교회에서 그 예산을 쓴 거는 갖다 반납을 하자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밑살을 꼈는지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밑살 낀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참 뭐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더하면 더했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쓸데없는 돈 낭비, 인력 낭비 확 그냥 정말 이렇게 실적 올리려고 예산 다 쓰려고 정치나 나라나 교회나 정말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이런 다윗과 같은 순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열렬한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9절에 80만 명이요 이스라엘에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과시합니다. 병력과 군사력 가시. 그랬더니 10절에 12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백성을 조사한 후에 10개월 후에 그동안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하고 나니까 뭐예요? 뭐가 좋습니까? 별로 돌아오는 게 성령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다 알고 나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러고는
조사한 후에 10개월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러죠. 청결한 양심으로. 이사야 4장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춰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백성들 많다고 네가 승리할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적은 동력자들이 있어도 다 승리케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다 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윗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간구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심히 미련한 짓이라 그러죠. 미련한.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다윗이 뭐예요? 11절에 말씀이 일찍 일어나서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다윗에게 큐티 말씀 날마다 말씀이 있죠. 얼마 전 며칠 어저께인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가 정말 이제는 입술에서 늘 부정적이고 늘 입술이 죄를 졌는데 이제는 부정적인 게 없고 정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만 해도 감사가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얼마든지 심한 말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는 자이기에 제가 그렇게 되게 한번 터져야 철이 난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한번 터져야 철이 나니 어찌하겠는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 그러나 그렇게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한 것도 말씀 떠나지 않아야지. 말씀 떠나면 7마리 들어오면 더 오늘의 은혜 다 잊어버린다.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마라. 제가 그런 부탁, 저는 제일 부탁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이 갓에게 갓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3가지.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통회하기까지 죄는 용서하되 심판은 받습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3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왕이 땅에 7년 기근, 첫 번째 7년 기근을 오게 하는 거, 한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사흘 동안 전염병 잃어가는 거. 그래서 3가지 7년 기근,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원수에게 도망가는 거, 사흘 동안 전염병. 이렇게 다윗이 갓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궁을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잡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손은 뭐예요? 능력이죠. 힘이죠. 하나님에게 빠지게 해주세요. 정말 나의 욕심, 욕망, 시기, 모든 야망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3가지 징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질 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징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정말 참 아들이라면 징계가 있다면
예,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할렐루야. 밧세바 사건도 회개를 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걷어가셨어요. 우리는 이걸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징계가 있다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죄 엄청나게 질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대가를 징계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가까이 많은 낭비를 했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없겠어요? 다시 한번 회개했다가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죄는 사함 받았다는 거. 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대가 다 그 징계. 그러면서 그래서 2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유에세까지 죽은 자가, 그래서 7천 명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무 아프게 했거든.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비스 사람 아라우다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비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잘 아시죠? 예.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자리 모레아산,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솔로몬의 성전. 천사,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사, 정말 나는 어떤 역할의 천사일까요? 정말 징계하는 천사입니까? 예, 심판을 외치는 천사입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천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 심판을 외치는 이 독사의 자식아, 예, 겉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이거 외치는 세례 요한, 이런 천사가 있고 사도도 있지만, 저도 누군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하도 야단만 치니까, 예, 자기가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정말 심판을 외치는 천사예요. 구원을 외치는 천사. 그래서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의 아뢰어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잘못입니다. 이 양무리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모세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기 32장에서 예, 금송아지만들이 다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주신다를 아주 나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나이까?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소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면 나를 죽이소서. 나를 생명록에 없애소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지도자, 정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 정말 나는 죽을지언정 그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양물이 무엇을 행하리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집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지도자는요, 자신의 죄를 알아야 돼요. 정말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죄 지어놓고는 다 옆에 사람한테 죄를 전가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다 남에게 전가를 해.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다쳐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정말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일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는요, 이렇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는 거. 한 영혼을 이 양무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그러고 참회하는 18절에
그러면서 이날에 속죄한 날이죠. 이렇게 다윗이 속죄하고 회개를 했더니 다시 다윗에게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비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시 여호와께 정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왕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달의 말도 다윗의 가세 말도 바로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속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갓을 만나게 해주시고 갓을 통해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20절부터 지금 25절까지 25절까지 아라우나가 5번이나 한다. 이 사람이 부장 이방인이에요. 여비스 사람. 그런데 이렇게 왕과 부하 자기를 향해 건너옴을 보고 그러면서 어째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 그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타작마당이니까 이 뜻은 정말 틀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을 가진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해요. 600세겔을. 그래서 정말 역대상 22장 1절에도 여호와의 전 이러하고 역대하 3장이 되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루어졌던 자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자리죠. 정말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 정말 이 십자가의 자리, 이 자리에 말이에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죽음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이 자리, 타작마당. 이 자리가 타작마당이 나의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 자리가 타작마당,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있는 곳곳마다 타작마당 자리가 돼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고 어디서나 예배의 삶. 할렐루야. 죽어지는 그 삶, 그 자리 어디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그럽니다. 내주 왕이여 좋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비스 지역이에요. 여비스 사람 그 지역.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번제에 대하여 번제를 드리려면은 소도 있고 내가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마장질하는 도구도 있고 소도 있고 멍에도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이르되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믿음 좋죠. 이드로처럼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다 세워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무 지혜 있는 이드로 장인, 모세 장인. 그러나 제 곳으로 갔다는 거. 미디안 땅 보러 갔자 함께 가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정말 아라우나 같은 사람. 돈도 있습니다. 인신도 좋습니다. 바리실레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장로감이죠. 아주 헐때 좋습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성품이라는 거. 성품과 믿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다 믿음 좋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인심 쓰는 거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인정이 많아. 우리 유씨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참 분간하기 어려워요. 성품이 참 좋아요. 우리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저 나 불쌍한 거 못 봐요. 도와줘야지. 아주 어쩌나 하면서 같이 울고. 그러나 그게 믿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이 아리우나와 같은 사람, 바리실레아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은 사람 다
성품이에요. 근데 뭐예요? 제 갈 길로 갔더라. 제 갈 길로. 바르실레도 다윗이 얼마나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들만 데려가라. 김한만 데려가라. 자기는 자기 곳으로 가잖아요. 내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뭐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내가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애쓰면 뭐하냐.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다 갈란다.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다 그래 다윗에게. 우리는요 예수 없는 번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 없는 예물이 있고요, 예수가 없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거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하세요? 내 이름 석자 높이려고 하세요? 그러나 왕이 아리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서 계산 깨끗이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굴 그거를 이뤄갈 때 아브라함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믿는 사람일수록 계산 깨끗하게 하세요. 믿는 사람에서 복음빛 외에는 비치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 남의 남편 뺏어서 살고 빚 다 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두 친구가 아주 저하고 셋이서 친했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제일 친하게 지고 저는 뺀지 시켰어. 참말을 하니까. 너는 미국에서 돈 벌었다면 한국의 교인들한테 빚진 거 갚아야 된다. 남의 남편 뺏어서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러고 했더니 제지인자끼리 친해지고 얼마나 저를 씹어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말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산대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하늘나라 갈 때 깨끗하게 하게 해달라고. 100만원 빚졌다면 50만원 갚고 200만원 빚졌다면 100만원 갚더라도 복음 외에는 빚진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다 돈 빌려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돈을 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정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찝시다. 그렇다면 이제 잘 살고 살만해졌다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빈몸으로 갈 건데, 빈손으로 갈 건데.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 믿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빚을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빚을 갚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깨끗하게 하세요. 믿는 사람이라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나 몰라.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다닐 때도 어느 집사님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작은 돈이지만은 그 집사님 뭐 너무너무 막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언제고 다달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서 빌려줬어요. 조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가 그랬더니 아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미안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 대신 다달이 갚아달라. 이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달이 갚아달라 그랬더니 어떡해요 미안해서니까. 그 옆에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아무 때 드리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지 돈이야? 지 돈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믿는 사람끼리라고 그냥 거저 가져도 되는 줄 알아. 그저 안 줘도 되는 줄 알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 그럴 때만 한 형제래. 또 교회에서도 그냥 뭐 물건 먹었다면 막 구형님 그 전에도 막 구형님 아우 집사님 이거 나 좀 줘 다 가져가 막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들끼리요 제발 그 주접 떨지 마세요. 주접 떨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누구 저거 한다고 저거 하면서 그냥 못 없다 하니까 그 역시 그거 다 사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못 없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굴 똥칠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더럽히지 마세요. 주접 떨지 마세요. 거지 근성 갖지 마세요. 노예 근성, 종 근성.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못 먹어도 먹은 것처럼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뤄가는 자 되시길 바래요. 다시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브라함도 아니다, 나 대가 지불하리라.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지 몰라. 공짜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값 치르지 않은 번제 안 받아요. 도둑질해서 번제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안 받아요. 남 못할 일 시켜놓고 남의 거 훔쳐서 제사 드린 거, 헌금한 거 안 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도둑질해가지고 헌금한 거 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깨끗한 돈 받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돈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소를 사고 그것에서 여호와의 제단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 헌신했습니다. 화목제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사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 받으십니까? 연단하십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헌신과 희생이 무엇이 없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이웃과의 번제와 이웃과의 화목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을 일이라. 아멘.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값없이 정말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마르다와 같이 일만 하는 정말 이런 사람 귀하네. 얼마나 많이 일만 하는 사람. 저는 수요 예배도 어느 때 그 전에 보면요 막 수요 예배 한두 번도 아니야. 매번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행정실이나 다른 데서 일하다가 그러고 이래요.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왜 일을 하냐고. 예배는 안 드리고. 정말 이런 직분자들은 몇 사람을 봐요. 몇 사람을. 정말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나라 예배에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시대바 찍찍 끌고 오고 반바지 핫팬츠 입고 오고 브라자 다 보이게 입고 오고 정말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 만나러 가고 연예인 만나러 가고 뭐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가면 그렇게 하고 가겠냐고요. 정말 너무나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정말 가장 비싼 거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장 깨끗하게, 가장 깔끔하게, 가장 이쁘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전도할 때도 그러듯이. 그러면서 사무엘하가 24장 끝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윗을 적용하시고 나는 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 관계, 번제, 화목제, 헌신과 화목함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웃과의 내가 번제, 화목제, 화목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무너졌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디도서는요, 참 짧은 장이지만 디모데전서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디도서는 AD 사도 바울이 65년경 그리스 본토 남쪽에 약 96km 떨어진 그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아주 도덕 수준이 낮은 미개한 섬이래요.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나에게 주시는 지도자들의 자질이고 성도들의 자질이고 분별을 이뤄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단들이 많았고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이름 뜻은 공경하다. 공경하다. 디모데 이름하고 똑같죠? 공경하다.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종, 항상 인사를 그러죠. 그리스도 사도, 바울 사도 된 거, 하나님의 택하신 자, 믿음, 경건,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적인 부르심이라는 거, 택하심이라는 거, 보냄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 자녀 약속.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인생의 안하니 시건치도 아니하고 후회도 없으신 자라.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다 이루어지시고 일액일점 틀리지 않으시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때에 자기 말씀 전도로 나타내시며,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다.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 받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를 보내신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시 집안에 보내심 받았고,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다 보내심 받은 자예요. 다 보내심 받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내게 맡기시니라. 이 전도는, 그래서 말씀을 전도로, 저는 제가 이 큐티 말씀 사역, 저에게 정말 이 사역을 큐티 사역을, 말씀 사역을 주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따라 4절에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정말 같은 믿음,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나의 같은 믿음은요, 누굴까? 나의 아들 디도는 누굴까? 때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노트나 15년 전 노트 이렇게 보면 기억도 없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오늘의 나의 디도, 오늘의 같은 믿음,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자. 얼마나 고단이 있고 죽어지고 날마다 거듭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그 성도들이 나의 참 아들 디도가 아닐까. 매번 바뀌더라도 그때마다 참 아들 나의 디도가 있어요. 저는 정말 말씀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나의 디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이 디도서가. 그래서 그 그레데, 그 섬에, 그 지역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 붙잡아 갔을 때, 그때에 잠시 이렇게 머물렀을 때 세웠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5절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교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장로는 누굴까요? 치리하는 자. 목회자도 장로도 다, 목회자도 장로고 장로도 같은, 근데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장로고 장로는 어떤 직무, 어떤 행정 이런 거를 이뤄가는 장로들이죠. 일하는 사역. 근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너무나 정말 자녀 될 사람이, 이렇게 장로 될 사람이 참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기질이 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장로 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장로 기질 나오죠. 근데 특히 저는요, 이 자녀들을,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현주소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둔다면 어떻게 이뤄갈까. 정말 장로들이고, 예,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예, 정말 왜 그러는지 안 나오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믿지 않은 애들하고 해. 이런다면은 어떻게 이뤄갈까?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 정말 그거는 부모의 어떤 기질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닐까?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이 장로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신영균 영화배우 91세라 하면서 카톡에 뭐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 핸드폰에 보내줬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보내줬어요. 신영균이 91세인데, 예, 장로죠? 장로님이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나이 다 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관에 내가 죽걸라 성경책만 집어넣어다오. 노블리스, 오빌리스, 예, 그렇게 정말 주문하고, 그래서 술, 집안에 기독교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술, 담배, 도박, 여자를 늘 멀리 했다는 거. 예,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어렸을 때, 정말, 예, 신영균, 그, 홍콩 여자인가, 뭐, 달인가, 뭐, 누구 여자가 신영균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영균이 거절했더니 자살했다 그러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500억을 사유재산을 다 기증을 하고 서울대에 자기 학교에 발전을 해서도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남은 생에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가리라 이러고 다 하는데, 참 진짜 정말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이뤄가면서,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배우가 됐지만은 정말 이런 장로.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며 내가 잘 되리라. 땅에, 예, 기업을 이루어가리라 하셨는데, 정말 장로를 세운다면 자녀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예, 아라우나 같은 사람, 바리실레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은 사람만 장로를 세우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문득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용택의 용찬이, 최용택 집사, 최용찬 집사, 이렇게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감사하다. 다 주변에서 정말 아이들 잘 키웠다 그랬더라도, 제 눈에는 그냥, 예, 정말 부모 마음은 그렇죠. 저도 또 특히 또 믿음의 그릇이 자꾸 저거 하니 욕심을 내니까.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첫째가 우리 아이들이 주일 지키는 거, 11조 기본적인 거, 믿는 사람들, 결혼했을 때도 다 자기네들 저거 하고, 큰애는 중매반, 연애반 이렇게 했지만은, 첫째가 무조건 믿는 집안, 교회 다니는 집안, 또한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11조 내는 거, 이건 아주 뭐 정말 철칙으로 아는, 정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하다가 참 감사하다. 정말 결혼 조건을 말을 안 해도 정말 당연히 믿는 집안에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까지도 끝까지 주일, 정말 어느 장로님이 젊은 사람이 우리 큰아이 작은 애들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저거 할 수가 있느냐, 그 전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감독 7절부터 8절까지는요 감독 지도자죠. 감독은요 청직이로서 사명자입니다.
책망. 왜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될까요? 지도자는요, 책망받고 걸치고 걸림이 없어야 말씀이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그저 돈. 경건을 이익의 재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 그러니까 다툼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60만 내고 그냥 돈. 목사가 되려면요, 감독이 되려면요, 여자, 돈, 명예, 세 가지를 멀리해야 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돼.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가지려고 그래. 여자 때문에 또 이렇게 오직 해야 할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7절에 있고, 해야 될 일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면서 9절에도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 바른 교훈이 나오죠. 그래야 책망할 듣지 않는 자가 되겠죠. 예. 근데 정말 너무나 지도자들이, 예, 교육자들이 너무나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가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참 곽선임 목사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존경하는 목회자인데,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예, 일부 예배를 쓰시더라고요. 90이 넘으셨는데도. 그 목사님은요, 외국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셔요. 또 새벽 예배.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시대요.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기신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말씀 전하시는 게. 장로들이, 시간차가 있으시니까 쉬시라는데도, 아니, 새벽 예배 꼭 쓰시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바로 교회로 오셔요. 정말 이런 정신, 내가 죽어도 강단에서 죽으리라. 정말 이런, 예, 정신으로 이뤄가시는 이런 분이 돼야 돼. 칼빈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라.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특히 말씀의 영역과 말씀의 능력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외칠 때 그것이 책망받지 않는, 내내 욕을 먹는 지도자. 왜 목회자가 됐는지 몰라. 정말 진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들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제가 새벽 예배 제일 먼저 가서 문 열거든요. 그러면 그냥 5분 10분 늦어가지고 쩔쩔매고 오는 그런 목회자도 얼마나 정하는지. 작은 애 이찬수 목사님, 예, 우리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아주, 예, 말씀을 걔가 맨 앞에 가서 말씀 듣는다고 일찍 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예, 이쁘게 믿음이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정말 첫째가 목회자 만남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지 몰라. 차를 봤더니 뭐 무슨 차래나 소나타래나 뭔 차래, 그건 둘째 치고 정말 말씀과 삶이, 예, 일치가 되는 목회자.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는요, 꼴을 먹는 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꼴을 먹는 그 목회자가 존경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낮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그런 지도자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는 이렇게 세워라. 이런 사람.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서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지 마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 속이는 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다. 할례파 하면 율법주의자. 예. 할례파. 예, 외모 지향적인 자.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자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외모 지향적인 자.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 유대파. 표정만 외치는 자, 표정만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무 거짓된 자들이 많았다는 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기쁨 받았다. 이거면 믿음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삶은 온데간데 없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듣되 말씀은 듣되 행위는 듣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때? 행위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삶을 이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목회자라면, 지도자라면. 그들이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 할례파, 더러운 이득, 그저 그냥 교회에서 돈이나 벌을까, 교회에서 그냥 이득을 볼까. 예, 이런 자들이 11절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목회자 정말, 예, 정말 얼마나 정말, 예,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저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아야 돼. 이혼해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느냐. 하여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자기 욕심 따라 갔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자는 다 거짓된 자입니다. 부부간에, 예, 파탄시키고, 가정에 파탄시키고, 정말 십자가가 없는 이단, 십자가 없는 싹군, 십자가 없는 거짓 지도자. 정말 십자가 지지 마라, 참지 마라, 죽어지지 마라, 내 권리 찾아라, 나를 찾아라. 이런 사람 다 싹군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짓말쟁이, 그레네대 중에는 12절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채우는 자, 게으른 뱀이라.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한 짐승, 잔인하고 야만성 있고 배만 채우는 욕심, 자기 육적인 거, 게으름,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래서 배만 채우는 거, 자기 욕심. 계시록 6장의 흰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그래서 정말 13절부터 16절까지 분별하라. 유대인을 분별하라. 그래서 그들이 엄히 꾸짖으라. 유대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는, 예, 나를 좀 용납해다오. 너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거는 잘도 용납한다. 우리는요, 거짓된 영, 악한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참말을 못 들어요. 참말을 못 들어요. 사단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거짓된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은 뻔히 미혹되면서 참 진리, 참 말씀, 십자가 진리를 얘기하면 못 들어요, 못 들어.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한가.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분별하기. 너무나 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일 잘하죠. 또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 웬만큼 돈 있죠, 부자죠, 헌금 많이 하죠, 일 잘하죠, 외모가 괜찮죠, 좀 뭔가 좀 알려진 사람이죠, 뭐죠, 아주 그런 거 다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들을 해. 착각들을 해. 너무나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한 자는 뭘까요? 구원의 소망을 약속받은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날마다 나를 성찰하는 자.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얼마나 더러운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남의 돈, 예, 띄어먹고 주지도 않고
그저 다단계로 그저 남 이용해서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말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왜 다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왜 다니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인가? 믿음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그래서 다 입으로는 다 성경 박사야. 행위로는 다 믿는 자들보다도 더 못해. 정말 이렇게 정말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해방하고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라. 바른 길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사무엘 하가 끝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는 그 역대에 참으로 사울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국 통치를 이뤄가면서도 많은 훈련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2대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을 볼 때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너무나도 순간순간 죄짓기도 쉽고 연약하지만 다윗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정말 때때마다 잘못을 깨우치고 자기 죄악을 알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어떤 말도 다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나약해서 죄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때때마다 아버지 우리 잘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징계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의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도 이뤄간다고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디도서를 통하여서 정말 분별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너무나 가짜가 많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가 많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으리까?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